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59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미라조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가 바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36회차 순서에 따라 레위기 9장부터 11장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은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에 의해 드려진 최초의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는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진 이 레위기 10장은 율법이 시작되고 또 율법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그 순간에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율법만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에 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적인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모두가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에 네 아들들, 아론의 네 아들들 중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첫 번째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자리에 그 자리에 비통함과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은 형들을 잃은,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을 소리내어 눈물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10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온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동물을 태워 죽여야 했던 불, 그 불이 그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을 불태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슬픔도 표현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도 냉정해 보이는 모세는 율법을 대언하여, 율법을 대신하여 아론과 아론의 남은 두 아들에게 슬픔을 뒤로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율법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우리 개역개정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는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제사장으로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사장인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얻을 그들의 소득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율법대로 정해줍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 소제는 남은 곡식 제물 중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제단 옆에서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화목제물 중에서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정해줍니다. 이 같은 세부적인 지침들은 제사의 순서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 제사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위임식 첫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제 막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율법을 범했던 가장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제사장의 규율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율법을 알려줬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백성이 바친 속죄 제물은 원래 기름만 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나답과 아비후가 저질렀던 죄가 반복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때 옆에서 모세의 책망을 듣고 있었던 아론이 그 죽은 아들들과 지금 혼이 나고 있는 이 아들들의 아비인 아론이 그 입을 열어서 자신들이 왜 율법을 어겼는지, 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없었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은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 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아들이 범죄하여 죽은 상황에서 아무리 제사장의 몫이라 해도 어떻게 그 음식이 차마 내 입으로 넘어갈 수 있겠냐라고 아론이 말한 겁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알았고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제사장이 지금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날만큼은, 이 슬픔의 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을 이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드셔주시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슬픔까지도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아론은 바랬던 것입니다. 분명 제사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로 인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아론은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 이전에 한 아버지인 이 아론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모세도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말씀은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율법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시간에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이 무섭고 위험했던 순간에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작은 용납과 용서의 공간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원칙이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실수도 용납되어야 한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혹한 단 하나의 답안을 제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의 문자 조항을 근거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신앙의 규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율법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이 막 시작되던 구약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율법 해석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슬픔과 탄식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받아주시고 품어내 주신다라는 것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율법을 지나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끈기 없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착각, 우리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받아내 주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냉혹한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강조하고 지켜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법 사이에서 눈물과 탄식과 아픔과 나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서로를 품어내고 사랑의 율법으로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한 뜻,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여전히 슬픔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사랑까지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 순간 찾아와 주셔서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직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품어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